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황금 같은 날입니다. 진짜 황금 같은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5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앞부분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뒷부분은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라고 일컫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보면 상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문단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법과 말씀을 듣는 방법이란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그 관계성이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겠죠.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주 사역 가운데 하나를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적인 측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각 성과 마을입니다. 성은 영어로 city 혹은 town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마을은 villag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시와 시골, 규모가 있는 지역과 작은 지역을 두루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은 전해져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두루 다니며 전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그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가 행해지지만 예수님이 전하셨던 정말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며 언제 다다르고 어떻게 들어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하는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직접적인 설명과 비유를 통한 방법입니다. 때로는 직설법으로 또 때로는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은 그 두 번째 방법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12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천하의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혼자서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예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가르치시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그 이유를 준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제자훈련을 병행해서 시키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을 돕는, 즉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돕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주로 여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명의 여인이 직접적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그들입니다. 막달라인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죠. 요한나는 누굽니까? 당시 분봉왕인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상당히 고위직 관리의 아내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더하여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도왔을까요? 때로는 예수님 혹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였지만 그것보다는 주로 자신들의 소유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직접적인 일을 감당했던 것은 12 제자들이 주로 행하셨던 일들이었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즉 물질과 여러 편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전파 사역은 혼자가 아닌 동역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교회의 운영과 교회가 되어져 감도 누군가 혼자, 즉 목사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인들이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섞여져 있습니다. 아주 미천한 죄인으로부터 고위의 관직의 부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차별과 나눔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러해야 하겠지요. 이제 4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방법과 자세를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이 4절부터 15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밭이나 땅에 대한 비유로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각 내용들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바로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각각 4 종류의 그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소,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먼저 언급된 3가지는 어찌되었거나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머지 하나, 즉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2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4 종류의 땅은 4 부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4가지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분도 계시고, 들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잊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걱정, 근심, 여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론은 뭐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열매 맺는 분도 계십니다. 마지막 경우입니다. 뭐죠? 좋은 땅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용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연륜, 나이, 분위기,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상태가 수시로 바뀌기도 합니다. 어쨌든 앞에 3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결국 실패한 경우가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 개인이라면 바로 그런 좋은 땅을 만들 의무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경우는 어떠한 땅일까요? 15절을 보면 압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위의 세 가지 경우와 똑같지만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만 견뎌내면 됩니다. 누구나 그 순간을 참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대로 살아내고 지켜내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열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들은 다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앉아있을 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알고 기도와 찬양의 방법을 알고 뭐 그런 것들을 아는 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내가 아는 것,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다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고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말씀은 비판하거나 내 귀에 좋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열매로 인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세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포되어야 할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듣는 순간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행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세요. 샬롬.